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암양의 새끼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랑스럽게 이 양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가 야, 손님에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 거를 안 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의 새끼를 이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누구냐? 마땅히 죽을 자다. 반드시 죽을지라. 이 나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거를 빼앗아, 자기는 다 가졌으면서 왜 그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손님 걸 대접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밖에 아내 한 명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 나쁜 짓을 한 바로 당신이 이와 같은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자, 이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쥐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큰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문제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분명히 이 양은 가난한 자의 소유된 양이었는데 이 양을 내 손님에게 내어주는 그런 행위는 가난한 자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바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취할 수 있다, 취해도 된다, 내 부하의 아내이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면 이런 짓은 벌이지도 않았겠지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처음에 질 때는 막 콩닥콩닥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죄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살다 보면 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가고 우리의 양심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변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꽂히지 않아요. 그 밭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찔리는 그 양심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이런 부자와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다윗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단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나단을 쳐 죽일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두려움에 떨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12장에서 이 다윗의 죄 짓고 죄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림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악한 내 마음을 완악함에서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나의 죄가 발견됐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서 다윗의 생명을 걷어가거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에 상응한 대가, 하나님이 이 죄 앞에서 주기로 하셨던 그 벌은 다윗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벌이었습니까? 다윗의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생긴 그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관계에서 첫 아이가 죽었으나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라빠를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 전쟁을 벌이던 그 나라의 수도를 함락했다.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점령했다. 다윗의 이 나라는 더욱더 강해져 가고 다윗은 더욱더 이 부국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하십니다. 사람의 징계와 인생의 책망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겠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였으나 다윗이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나 용서하시고 또 복을 더하여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눈을 지켜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이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는 달게 받고 그 징계의 시간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징계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영혼, 연약한 육신, 이 탐심과 정욕과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언제든지 꿈틀꿈틀 튀어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오니 왕이시여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되게 하시며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그 계교로부터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유혹과 그 범죄의 순간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견고한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